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종말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심판의 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성경에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초림, 재림 말고요, 초림 때 오신다라는 사실을 191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메시아로 오신 것이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고 있느냐, 무려 300번 이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기록보다 구약 성경의 기록보다 신약 성경이 훨씬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고 요한 2서, 3서, 빌레몬서를 제외한 모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 예언이 되어도 성취가 되는 성경의 말씀이라면 신약에 300번 이상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전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종말,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감람산 언덕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재림과 세상의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요.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칭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가짜 예수님,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자칭 내가 예수고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교주들이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요. 이런 가짜 예수가, 메시아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의 때가 임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보시면 세계 도처에 전쟁이 발발한다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최근 들어서요,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쳤고요. 그리고 나라들마다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만약 일어난다면 인류는 아마 종말할 것이다 라고 많은 군사 전문 학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냉전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보았는데요. 오늘 어떻습니까? 중국이라는 새로운 그러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중동에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 땅, 이 대한민국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쟁들을 보면서 때가 다 되었구나 깨달으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기근과 지진이 빈번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7절과 8절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최근까지만 해도 세계 곳곳에 지진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여러분 기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IT를 비롯해서요, 많은 곳에서 쓰나미와 지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상기온으로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요, 성도들이,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동 국가가 그렇고요. 그리고 북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현상들은 점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왜요?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에. 박해가 심화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도 나오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언을 받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유튜브 방송 많이 보시지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도 들으시고 말씀도 아마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설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유튜브로 하고 있는데 저도 유튜브를 찾아보면요,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러한 선지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왜곡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을 볼 때 특별히 여러분 성경이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에 검증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한번 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공유를 해서요, 목회자들에게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다시 이것은 안전한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불법이 많이 성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많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툼과 싸움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고소고발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명예훼손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갈등이 없었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고소와 고발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고소고발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투고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들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 왔다는 사인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지금처럼 봄이 되어서 잎사귀가 나면 이제 봄이 왔구나. 그리고 무성해지면 여름이 왔구나. 열매가 맺혀지면 이제 가을이 되구나.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오면 이제 겨울이 왔구나. 우리가 달력을 보지 않아도 자연 현상만 보아도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이 가까워 왔구나. 이제 문 앞에까지 와 계시구나. 이걸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어느 때처럼요? 노아 홍수 때처럼. 37절에 39절로 본문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난 뒤에 홍수 심판할 때까지 무려 12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을 왜 이렇게 오래 두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20년의 기간을 주셨지만 아무도 노아 가족 외에 회개한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먹고 마시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에 우선순위 두지 말고 본인의 일을 하면서도 재림신앙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기독교는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오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자기가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되 그러나 깨어 있어서 종말의 때를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24장 4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두 사람이 밭에 있었습니다. 밭에서 뭘 했을까요? 일을 했겠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겁니다. 둘 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그 마음가운데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종말의 때를 깨닫고 똑같이 밭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징조를 통해 알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터에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버림을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육신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항상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다 되었구나. 그걸 깨닫고 항상 주님의 재림을 그 시와 때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종말의 때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장 42절과 43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육신의 몸을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365일 잠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라고 나오지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신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높다고 그 사람이 깨어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요 기도로 깨어있고 영적인 눈으로 깨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뜻을 주님과 민감한 교제를 가지면서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는지를 항상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이것을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망을 보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레이더를 열어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앞에서 우리가 두 번째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요.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세 번째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행동과 실천의 준비를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핑계처럼 하는 말이 있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이건 우리의 자꾸 이런 것으로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도둑이 들어올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올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둑맞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요즘은요, 과학이 발달이 되어서 일기예보에서 태풍이 온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다 예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쯤, 어느 정도 세기로, 어느 방향으로 오는가를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알고만 있고 태풍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피해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서 그 때를 알았다면 바로 우리는 뭡니까? 주님 맞이할 종말의 때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라 생각해서 별로 지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부산에 큰 지진이 와서 건물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지진은요, 일본에서 왔다면 아무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지진, 내진 설계를 통해서 건물을 튼튼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가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높은 곳에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진이 일어나면 물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책장이나 농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벽에 부착을 해버립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지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까요?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돈이요? 아닙니다. 명예, 권력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들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 먼저 우리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바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분별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이렇게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갑자기 오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집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여러분 집에 가서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벨을 눌렀습니다. 인터폰을 보니까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평소 저를 맞이할 준비를 다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았다면 언제 어느 때든지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안이 엉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5분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급하게 방을 아마 치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예고하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가 다 되었고요, 이제 주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드릴 영혼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항상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예전부터 인사법 중에 하나가요,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밥 먹는 게 우리의 관심사였습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먹는 곳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이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먹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인사법이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시대 징조를 보면서 재림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혹을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을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재림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종말의 시를 때를 보면서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서 영적인 준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도와주셔서 이 종말의 때를 분별하여서 항상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